신명기는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엘레 하베바림 이건데 이제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들은 그 제목을 따로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히브리어 성경 시작할 때 그 그냥 단어 가지고 이제 제목을 짓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 뜻이 이것이 그 말씀들이니라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신명기 17장 18절에 이 율법의 등사본, 이 율법의 복사본 이런 뜻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는 것은 율법의 반복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율법이 두 개가 있고 첫 번째가 앞에 있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율법이고 신명기는 두 번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죠. 이제 신명기의 내용을 쭉 보면은 마지막에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모세가 저자인데 자기가 죽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에서 모세 오경의 저자는 모세로 우리는 봅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절대로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런 어려운 걸로 자꾸 가버리면 안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이 성경은 모세 뭐 구약 성경 오경 모세가 지은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문서들이 짜집기 되고 편집되고 사람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해져서 만들어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건전하지 않은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 저작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딱 앉아가지고 혼자 다 쓰고 그 중간 과정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이 기록된 걸 아주 극소수의 신학자들은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의 죽음을 미리 예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보기도 하는데 아주 극소수고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이제 성경적인 신학자들도 이 부분은 이제 뒤에 편집 과정에서 덧붙여진 내용일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 개관을 계속 하게 되면 매번 할 얘기예요. 이 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 건데 오늘은 신명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신명기가 제일 중요하냐면 모세 오경이 이제 구약 성경의 율법이라고 불리고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 모세 오경의 결론이 바로 신명기인 것이죠. 결론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이후에 역사서가 펼쳐지는데 그 모든 역사서들의 구약 역사서들의 서론의 역할을 하는 게 또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선지서들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이 선지서들이 담고 있는 사상의 기반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사실은 주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거든요. 부자들아, 지도자들아, 왕들아, 제사장들아, 가난한 자를 이렇게 압제하고 너네는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핵심이고 근데 그런 모든 사상들의 기초가 이 신명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신명기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때 사탄이 공격할 때 말씀으로 이제 방어하시고 또 무찌르시잖아요. 그때 어떤 말씀을 인용하시냐면 신명기 말씀을 3번 다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뿐 아니라 신약의 저자들도 구약을 아주 많이 인용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대부분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창세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이 4권의 책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신명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중요한 신명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제 선포한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이 장소가 어디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 입구.
이 경계선에서 이제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고요. 시간을 보면은 1장 3절에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40째 해 11째 달 40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허송 세월을 보내고 광야 생활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입구에서 모세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바로 신명기인 것이죠. 이 시점이 모세가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이 새로운 세대에게 남기는 모세의 고별사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말인데 이 마지막 유언을 설교로 전한 겁니다. 그 설교가 바로 신명기고 이 설교의 본문은 앞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던 율법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모세가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율법과 조금 차이가 뭐냐면 앞에 있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걸 모세가 전달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는 이 율법을 모세가 이제 앞으로 40년이나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 하면은 뭐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그런 것처럼 모세가 율법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율법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다시 점검해주면서 그때랑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이제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주 전혀 다른 이제 상황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이제 재무장을 시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걸 기억하면서 신명기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는 이 앞에 민수기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순종하고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죠. 그게 이제 민수기인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뭐 발람 발락 뭐 이야기 보면은 이제 저주조차 못하게 오히려 축복이 선포되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가고 싶었는데 기준에 미달돼서 아쉽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온몸을 다해서 이들은 들어가기 싫다는 걸 표현한 거죠. 나는 하나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 이러면서 계속 반역하고 들어가기 싫어하니까 그래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한 게 이제 1세대가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도 이제 못 들어가게 되죠. 이제 이게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면에서 나올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 죽었어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 신명기를 처음 듣고 있는 이 율법을 본문으로 한 모세의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위대한 세 편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세 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계속 배반한 걸 봤던 그때 유치부였고 그때 청소년이었고 그때 청년이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40대 뭐 이렇게 됐겠죠.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제 교회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부모들이 맨날 교회에서 막 싸우고 우리 아빠 장로인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멱살 잡은 걸 내가 봤고 이제 엄마 권사인데 우리 밑에 집사는 안수 집사님하고 만나서 차 마시면 그렇게 다른 권사님 욕하고 막 교회 어떤 교회는 뭐 아름답게 분리개척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쪼개지고 막 이런 걸 이제 평생 본 거예요. 유치부 때부터 교회 와서 본 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모세 욕하고 뭐 온갖 하나님이 심판 당하고 심판 당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또 하고 이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번만 더 우리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여기서 이 표현이 딱 나오죠. 이 율법을 설명한, 율법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한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가 바로 신명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보면 이 신명기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반복하면서 되새기게 하고 다시 재해석해주고 이제 재무장시켜주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출애굽기에서 맺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모세가 이렇게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 40년이나 흘렀고,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큰 실패를 이제 겪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신실하세요. 그러나 이 얘네들 부모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계속 파기해요. 계약에 어긋나는 일을 계속해요. 그래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 했더니 그냥 이 계약을 파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녀들을 다시 불러서 이 계약 여전히 효력 있다. 그러니까 너희 이거 부모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기억하고 이 계약 나랑 다시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모압 언약으로 이제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은 동일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신실하신 방식으로 이제 언약을 맺어 주시지만 뭔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이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지점이 이제 제가 드린 자료의 6페이지 보면은 이게 좀 나와 있는데, 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요. 이게 고고학자들이 고대 문서들을 연구하면서 이 당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설교하고 하던 이 시대의 고대 근동 지방의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큰 제국이 있었어요. 이 제국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막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녀요. 그러면 정복당한 나라의 지도자와 히타이트 제국의 지도자가 언약을 맺죠.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와 신명기의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은 지금 부동산 계약을 하면 계약서 양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는 표준적으로 한 강력한 왕이 어디를 정복하면 그 피지배 지도자와 이런 방식으로 언약을 맺는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내가 누구인지, 그동안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가 어떤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이런 걸 베풀어주고 널 보호해주겠다. 근데 네가 이 언약을 안 지키고 깨트리고 배반하면은 내가 다시 쳐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겠다.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이제 맺었다는 걸 증인으로 신들을 막 세워요. 달님, 햇님, 막 별님. 그런 구조가 똑같아요. 이 신명기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처음 막 발견되었을 때는 이 신명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고대 근동 그 문서들, 왕들이 그 계약서 쓰던 거랑 똑같은 구조로 돼 있네. 그거 따라서 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신명기 구조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명기는 3편의 모세의 설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핵심 내용은 광야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심판받고 죽고 하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죠. 뭐 그런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죠. 이 두 번째 세대에게 모세는 니들 부모가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걸 되새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악랄하셔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괴롭히신 게 아니다. 너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너희 잊지 말아라. 이거를 강조하는 게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대비되면서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부모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하신 대로 그 자리에 계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모세는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기억상실증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뻐 찬양하고 막 모든 걸 다 내어주지 못해서 안달난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막 서 있었을 그때를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지를 경험했으면서도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또다시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계속 은혜를 잊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어렸을 때 너희가 봤던 그 부모들의 행태를 너희 똑똑히 기억하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게 이 첫 번째 설교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막 그 어떤 한 사람이 너무나도 인생에 힘겨운 시기를 지나게 됐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홀로 남겨진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했어요. 근데 이제 막 그 시기를 막 지나가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뒤를 딱 돌아봤는데 내가 그 힘겨운 시기를 걸어올 때 행복할 때는 발자국이 2개였는데 힘든 시기를 걸어올 때는 발자국이 1개밖에 없는 거예요. 역시나 하나님 왜 내가 힘들 때 떠나시고 왜 나를 내버려 두셨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때 내가 널 업고 갔다. 안고 갔다. 제가 감수성이 예민해서 이런 얘기만 하면 막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신명기에서 그걸 고백합니다. 우리 1장 31절에서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아멘. 그러니까 이거 교회로 감정이입해서 생각해보면 이 출애굽 2세대는 너무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유치원 때부터 다닌 교회가 개차반 교회인 거예요. 부모한테 배운 거라고는 서로 싸우고 교회 욕하고 특히 교회 지도자 비난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죠. 부모가 원망한 거 배웠으니까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들 때 뭐 하셨는데요? 이러면서 막 삿대질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 알려주시는 거죠. 너네 제일 힘들 때 그때 그 모든 고난을 내가 당하고 내가 너희를 꼭 안고 있었다. 너희 이 갓난 아기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가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영원한 존재로 완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
1세대, 2세대들의 모습은 갓난 아기에 불과한 거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울고 짜증내고 막 어떻게든 보듬으려고 하는데도 핥히고 똥 싸고 막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너희를 내가 꼭 안고 왔다. 너 힘들었지? 막 답답하고 막 짜증났지? 네가 어려서 그래. 그래도 내가 너 포기하지 않고 안고 여기까지 왔다. 그거 잊지 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을 다 손수 치우시고 우리가 갈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이제 어린이집 이제 막 다닌 지 일주일 된 아이 데리고 가듯이 손 꼭 잡고 이렇게 데리고 가 주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오셨고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5장에는 10계명이 쭉 나오고요. 이 신명기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에는 10계명 해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율법의 하나님의 율법을 본문으로 한 설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설교는 10계명 강해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6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까 이제 이 고대 근동의 히타이트 제국의 종주권 조약 문서와 신명기의 구조가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게 밝혀졌을 때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제 일반 학자들이 신나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다 짜집기 된 문서지 이 성경이 무슨 신의 말씀이냐 이거 봐라 똑같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더 깊이 연구하고 이제 그런 과학자들이나 뭐 학자들이 이런 거 뭐 발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할 때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열심히 연구하라고 응원을 해주면 됩니다. 열심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제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과 구조에서는 굉장히 동일한데 내용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신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노예 취급합니다. 그게 이제 고대 근동의 권력의 이제 형태였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투영돼서 이제 신들은 인간을 노예로 부립니다. 자기 일손을 덜려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일을 도와줄 작은 신들을 만들고 그 작은 신들이 자기들도 힘드니까 그 능력으로 인간을 만들고 막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인간에게 이야기할 때 사랑해라 이런 거는 전혀 등장하지가 않죠. 자, 우리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구절이 있죠. 6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막 여기다가 막 메고 하고 막 하잖아요. 문설주에다가 막 붙여놓고 이렇게 하죠. 이 10계명의 해설, 모세의 10계명 강해 설교를 들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이 부분을 이제 자세히 묵상해 보시고 아마 이제 새벽기도 때 또 이제 계속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하니까 설교자들이 거기서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10계명 해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해라 하는 명령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10계명은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거를 10가지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 10가지 조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리를 담고 있는 쉽게 말하면 헌법과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라는 명령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강해하는 내용들을 쫙 살펴보면 지금 현대 가장 고도화된 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24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물, 뭐 돈을 빌리면 그 담보로 이제 옷을 가져가는데 옷을 가져가도 해가 질 때는 돌려줘라. 이제 고대에는 사실은 우리는 옷장에 옷이 엄청 많죠. 옷장 가득 옷이 있는데 옷이 없다고 옷을 사러 가시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자매님들은. 근데 고대에는 평생 한 벌, 두 벌, 세 벌 많아봤자 이렇게 이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하나 걸치고 평생 사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겉옷이고 이불이고 텐트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그 옷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전당물로 옷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밤 되면 춥잖아. 아무리 너한테 빚지고 그렇게 돈 안 갚고 있어도 춥잖아. 밤에는 다시 덮고 자라고 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외부인, 외국인은 공격해야 되는 잠재적인 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외국인들도 학대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이자를 받지 말아라. 형제들한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라고 하고 이제 나중에 뭐 이런 구절도 나오죠. 외국인들을 노예로 삼고 막 종으로 데려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호해 주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저를 이제 4월 총선에 국회로 보내주셔서 제가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면 반응이 어떨까요?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게 무슨 이딴 법이 다 있냐? 애 낳으면은 무조건 육아휴직, 군대도 보내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할 수 있게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한다. 여러분 우리 지금 뭐 인구가 줄고 출산율 준다고 하는데 저는 해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적용만 한다면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높은 수준의 복지 사회에서나 할 법한 명령을 이 고대 사회에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동물 복지까지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는 소가 떨어지는 이삭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동물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막 그런 것도 있죠. 그 어린 뭐 염소를 삶을 때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동물도 사랑하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이 푸들 초코도 내 딸이잖아. 막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인간을 대신해서 노동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소가 그 떨어진 그 곡식조차 못 먹게 그거 아까워가지고 소 입에 망 씌우고 하는 그 사람의 인간성은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그렇죠? 그 어미의 젖으로 팔팔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그 새끼를 삶아버리면은 그 인간성이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이런 희생들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이러한 보호법들을 주신 겁니다. 그럼 굉장히 수준 높은 요구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켜라 하는 거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 좋자고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널 보호하기를 원하니까 제발 무단횡단하지 말아라. 제발 그거 뭐 이상한 몸에 안 좋은 음료 매일같이 먹고 막 그러지 말아라. 밤새 게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 좋자고가 아니라 자녀 좋자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제 두 번째 설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요구의 핵심은 나만 사랑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이 설교가 선포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온갖 우상들로 우글우글한 상태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우상들, 사실은 더 나아가서 모든 우상들의 특성은 자기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 우상을 의지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망가지고 파괴되는 거죠. 당장은 위안을 얻고 쾌락을 얻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랑 비슷하죠. 마약 먹으면 굉장히 기분 좋고 모르지만 좋다고 하더라고요. 막 뭐 환상이 보이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마약 누가 먹어봤는데 막 자기가 상상하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경험할 수 있어서 좋다고 누구 친구가 추천을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한번 해봤다고 막 고백을 하는 그 영상을 봤거든요. 먹어봤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뭐야 나는 마약이 안 맞나 하고 창문을 딱 열었는데 밖에 티라노사우루스랑 공룡들이 막 뛰어다니는 걸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재밌죠, 좋죠. 내가 그렇게 원하던 쾌락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그걸 하면 할수록 망가지고 파괴되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나안 종교 우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각자가 다 우상이 있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꿈이 자아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가족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뭐 이념이나 철학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우상들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만 사랑해라 라고 우리를 사랑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너무나도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법 그리고 잘 들어보고 잘 살펴보면 와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고 저를 제1 야당이 좋은 건가요? 여당이 좋은 건가요? 아무튼 좋은 당의 대표를 시켜주시면 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우리의 법에다가 넣겠습니다. 그 사회가 되면 엄청나게 좋겠죠. 너무나도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고 나의 말대로 순종하면 너희에게 좋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27장, 28장 여기에 보면은 아까 종주권 언약의 구조에서는 쭉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요대로 안 하면 너네 내가 이렇게 징계할 거야. 대신 이대로 잘하면 이런 선물을 줄게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복과 저주가 신명기 28장에서 등장합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부분이 구약 역사 전체를 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2시 12분이고 이거를 하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 갖고 해 질 때까지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은 이제 따로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하나님께서 너네 이 10계명에 대해서 쭉 해설을 해주시고 나서 이대로 안 하면 너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다 예언되거든요. 너네 내 율법을 안 지키면 이제 기근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돌고 이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너네 심지어는 그래도 안 들으면 포로로 끌려갈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협박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사랑의 맥락 안에서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이 좋은 법을 안 지키면 당연히 망하는 거죠. 반대로 이걸 잘 지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내가 너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줄 거야. 아무도 너 못 건드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구약 신해선 언약과 이 모압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율법을 순종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율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신기한 지점이 한 국가를 세우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국방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 레위인들 주고 가난한 자들 돌보는 데 쓰라고 하지 복지 예산은 대부분인데 국방 예산은 없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국방은 내가 책임져. 내가 왕이야. 내가 군사야. 이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 배우고 싶어서 오죠. 다윗 솔로몬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사나, 어떻게 이렇게 금이 많나 이렇게 구경하러 오잖아요. 그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비결이 뭡니까? 어떤 법을 세웠길래, 어떤 정치 체제를 가졌길래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보여줄 수 있는 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게 이제 구약에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가지셨던 계획이죠. 근데 이게 이제 망가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통해 이제 이 원리가 다시 이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건데 자꾸 옆으로 새버렸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28장의 언약의 복과 저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장 보면은 이게 모세로부터 이 내용들을 쭉 이 설교를 들은 이제 청중들은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반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30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의 조항들과 이 언약을 지키면은 축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듣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율법 10계명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게 아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같은 수준까지 높아져야지만 지킬 수 있는 그게 아니다. 지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지켜 행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동시에 30장 1절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 맥락에서 조금 어긋나는 표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8장에서 불순종하면 내릴 저주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뭐 전염병과 외국이 쳐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하다가 그래도 그때 이제 전염병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 안 했구나 이걸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그래도 안 하면 너네 외국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왜 외국이 쳐들어왔지? 맞아, 하나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 지켰으니까 이거 외국이 쳐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라도 회개해. 그래도 안 하면 너희 전염병이 해가지고 사람들 막 죽어나가면 이렇게 이제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너네가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끝까지 율법 안 지키면 너넨 그 약속의 땅에 있을 자격이 없어. 거기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30장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네 나중에 여호와로부터 쫓겨나서 어떤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건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지킬 수 없는데 너네 괴롭히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너네 나중에 요 불순종의 저주의 그 마지막 끝 단계까지 가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28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건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고 그냥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명령으로 들리고,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8장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걸 내다보면서 그때가 되면은 이거를 기억해라, 내 설교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0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충돌을 이제 잘 정리를 하면 이 신명기 메시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지킬 수 있어. 너네가 이거 지켜야 돼 라고 말하면서 안 지키면은 이런 저주를 받고 결국에는 그래도 안 지키면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했는데 모세는 지킬 수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근데 너네 결국에는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거거든. 그때 되면 이걸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강조하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충돌, 이 긴장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10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충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율법을 이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대로만 지키면 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해라 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모세가 알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라고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해요. 엄청 길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31장, 32장에 노래가 등장합니다. 노래의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언약을 어기고 깨트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여기까지 오셔서 그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시지만 해결이 되느냐? 아니, 해결이 안 된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알고 있죠. 구약의 역사를 우상 숭배하고 또 부모들보다 더 심각한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언약 저주의 마지막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저주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약속을 전해 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마무리를 한번 잘 지어보겠습니다. 우리 30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알겠어요? 율법대로 지키면 된다, 알겠어요? 그런데 너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받아야 하는 저주를 다 받게 될 것이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너네 안 된다니까. 너네는 끝까지 안 돼. 그럼 어쩌라고? 안 지킬 거야? 안 지키면 안 되지. 이걸 지켜야지. 어쩌라고요? 내가 할게 라는 게 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아무리 거시기에다가 할례를 베풀고 그 표식을 하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서 지키려고 해도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할게 라고 하시는 게 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 실패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지만 실패하고, 모압 언약 실패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계속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 언약부터 해서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잘 들어봐야지 하고 같이 으쌰으쌰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지키고 싶은 마음부터 시작해서 지키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새 언약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제일 유명한 구절은 예레미야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새 언약 하면은 잘 아는 예레미야, 시간이 없으니 스킵, 에스겔에 나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기 훨씬 이전에 신명기에서 이미 마음의 할례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 안에는 나쁜 소식과 기쁜 소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단계 없이 그냥 좋은 소식이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수준으로 복음을 들으면은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조금 도움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계셨군요, 예수님이 날 도와주셨군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아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그냥 심판은 안 할 테니까 너 저리 안 보이는 대로 꺼져버려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끌고 오셔가지고 아니야 넌 내 거야, 넌 내 자녀야, 난 너 포기 못해 라고 붙들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쁜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하는데, 그 복음이 이 신명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변화산 사건이죠.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데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거 뭐 다 아시죠? 여기서 별세가 직역하면은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너무 이거 시간만 좀 있으면 이거 엄청 감동적인 장면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하고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했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출애굽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무서운 심판과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현장에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결국엔 어떤 면에서는 출애굽이 실패한 거죠. 근데 모세가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출애굽 앞두고 계시죠. 제가 실패했던 그 출애굽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하실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을 미워하고 완악하게 그 마음이 변하지 않던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에는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실 거군요. 이 얘기를 지금 변화산에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명기는 율법의 해석이고, 이 율법을 강해 설교, 모세가 강해 설교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름이 뭐라 그랬죠? 신이 매울 신이 아니고 거듭, 율법을 다시 또 갱신하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듣고 이해했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말씀, 뭐 아름다운 시편, 뭐 예수님 이야기만 아니라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율법의 말씀들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그 나쁜 소식을 마주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복음, 기쁜 소식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걸 계속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새 언약의 결과로서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희생하고, 그래서 한 번 더 참고 할 때 열매가 맺어지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머리로만 이해해서 섬기고 움직이고 전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으면서 복음의 감격함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 신명기가 어디에서 선포됐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가 엄청 많았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야속하신 거예요. 죽을 때가 안 됐는데 그냥 죽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1세대가 다 죽어야지만 2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 예수님 같은 가장 희생하고 신실한 자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또 이제 다른 편에서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 우상으로 드글드글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읽었던 신명기 8장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광야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시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 이제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제 기억하라인데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뭘 기억해야 되냐? 광야 생활 동안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축복해 주셨지, 이런 낭만적인 기억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마음이 어떠해요?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결론이 났죠. 안 지켜요. 그걸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의복도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실패한 게 너희잖아. 그거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내산 언약의 맥락에서 보면은 시내산 언약은 명백하게 결혼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결혼식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세요. 근데 피로연 시간에 바람 펴요. 피로연 하고 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게 광야로 신혼여행을 가십니다. 보통 신혼여행 가면은 좀 둘로 갈리죠. 관광지로 가거나 휴양지로 가거나. 관광지로 가서 같이 발 부르트면서 막 좋은 추억 쌓고 사진 찍고, 아니면 휴양지로 가서 그냥 여유롭게 지내고. 근데 하나님은 이 신부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나만 보는 훈련이 안 돼 있다 해서 광야로 데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얼굴만 마주보고 내 남편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이 남편한테만 붙어 있다면 나는 걱정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40년 동안 신혼여행 했는데 신혼여행 마치고 이제 우리 살 집 내가 준비해놨어. 이제 들어가자라고 하는데 그 집 대문 앞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남편이야. 다른 남자 여기 데리고 들어오면 안 돼. 나 말고 다른 남자랑 자고 막 그러면 안 돼. 내가 남편이고 우리는 결혼했어. 결혼은 뭐냐면 너랑 나랑만 사랑하는 거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보이시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억해라. 네가 얼마나 약한지 기억해라. 함부로 내가 이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 뭐냐면 와 이제는 내가 예배 한 달에 한 번만 드려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갖고는 되는 게 아니네. 내가 새벽에도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도와주셔야지만 제가 한 걸음이라도 뗍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광야에서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내 그 사랑하기 진짜 힘든 그 남편, 내 마누라, 내 자식 새끼들, 내 옆에 이 형제 자매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우상들 다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귀한 신명기의 말씀을 매일매일 잘 묵상하시고 은혜 누리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신명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참 안타깝고 끔찍한 실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의 그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서부터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